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온수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엄청나게 샜어요. 지금 이 보일러가 여기 다 꺼졌습니다. 근데 여기 바다가 보일러는 지금 끓고 있어요. 그럼 점점 따뜻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점점 더 따뜻해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총회장 되는 이순창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향이 경북 예천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에 자기 집은 감기만 걸려도 무당 불러다가 이제 부닥거리를 하는 그런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엄천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동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늘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늘 다니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집에 오면은 그 부모님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오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동네 엄천식 형이 교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뭐 시큰 얻어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이렇게 맞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교회로 간 거예요. 그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에 마침 미국 선교사가 와 있었어요. 그 이제 얘기를 다 들었어 그 선교사가요. 이제 집에 쫓겨났고 미국으로 그 선교사가 보내줬어요. 그럼 미국 가가지고 이제 학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서 그 장가도 가게 되고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 아주 성공적인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됐어요. 그 지금은 이 대전신학교 와가지고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목사님도 되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순창 목사가 얘기하기를 그때 나도 교회 다니면서 좀 얻어맞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 어릴 때. 왜 저렇게 얻어맞으면서 안 가면 되지 왜 그 맞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고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세상에 그것이 큰 은혜였고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교회 가는 게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약성경을 이제 한 6장쯤 읽다 보면은 거기에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노아 시대 때는 죄악이 너무 이렇게 차가지고 이빨이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모두가 다 죄악으로 인해서 가득한 그런 때에 성경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기록해놨는데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와,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됐는데 이 노아는 어떻게 의롭게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며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우리하고 노아하고는 이 완전히 그 인간 자체가 다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의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됐는가? 그걸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별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39년 동안 이 교회를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은 오직 은혜로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내가 건강하게 교회에 나온 것도 이것도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성경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치고 다윗만큼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토탈해서 다윗만큼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째서 이 다윗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울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비교를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하면 사실은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런가?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죽였어요. 전쟁 앞마당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 파괴범이고 살인교사 혐의를 살인교사한 사람이고 그는 죽어야 마땅한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이 다윗에게 줄 수 있었을까? 성경의 모든 나오는 왕들에게 모든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8째 그 집안의 8번째 아들 막내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그 집에 찾아왔는데 그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7 아들을 다 모아놓고 다윗은 뺐어요.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똥냄새 나는 양이나 치고 산 속에서 그렇게 그냥 지내는 그런 사람이 학벌이 있는가 뭐 이렇게 왕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뼈대도 없고 아무것도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사야 5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확실한 은혜를 받으세요. 다윗은 확실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뭐 띠리띠리한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확실한 은혜예요. 이거는 확실해. 다윗이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세상적인 걸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그가 왕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는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죽게 했어요. 그런데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전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냈어요.
당신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나단자를 단칼에 죽일 수 있어요. 저놈을 목을 베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데 침상이 둥둥 떠내려갈 정도로,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만큼 낮추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깨달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자기가 진작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그 자기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그는 벼락을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주 잔멸할 때, 사도행전을 읽으면 교회를 교회를 아주 씨를 말리려고 이렇게 작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앞장서가지고 하는지, 교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저 시리아 쪽으로 도망을 치는데 거기까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거기서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진작 자기는 죽었어야 마땅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참아주신 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았던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봐주시고 참아주신 거,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이방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히브리 문화도 알고 이방 문화도 알고 히브리 말도 알고 헬라 말도 알고, 그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 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기 보고 은혜 입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 어찌미 이런 소리입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놀랍.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나타내기 전에는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쓰고 용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은혜를 받게 되니까 첫째가 뭐예요? 평안하시도다. 평안하도다.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상황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교회 와서 최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아예 안 오니까 은혜 못 받지만, 교회까지 추운 날씨에 와가지고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고 나니까 자꾸 이게 막 속에 올라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애나 두드려 패고 남편한테 막 덤비고 싸우고, 저 교회 가더니만 저러네. 저 목사가 나쁜가 봐.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좋아진다고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학문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평안해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고 평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빌딩 같은 풍랑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풍랑이 일어나는 그게 아니에요. 보름 동안 계속 하늘에 해도 안 뜨고 막 그냥 풍랑이 계속,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제수의 몸으로, 자기가 뭔데 그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다 있는데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담대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았거든요. 언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아무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의 속에서도 내가 은혜 받으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달라고 배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 고물의 그 위에 고나게 주무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고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 보고 은혜를 주면서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지금 평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데 처녀가 잉태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 처녀가 애를 가지게 하면 돌 맞아 죽어요. 전부 다. 남자 없이 이렇게 배가 불러온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정혼한 남편이 있어요.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그 상관도 없는데 자기가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돌 맞아 죽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 없이는 마음에 평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것은 마귀가 자꾸 불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보시오! 남의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시오. 어떻게 나를 처녀 귀신 만들려고 이러냐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가서 그 집에서 이제 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와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있다가 이보시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주게 되면 얼마나 유익하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만 제자들도 함께 같이 이구동성으로 막 그 여자를 비판하고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 아니 그 여자가 자기가 은혜가 너무 넘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목숨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같이 막 분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뭐냐고 이게.
이것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번 공동회를 붙이게 되면은 모두가 가룟 유다에 찬성하지 예수님께 찬성할 사람 없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를 위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그 여자가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고 비판받고 그렇게 마음이 늘 마음에 짐이 많았는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면 저절로 병은 7, 80%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 이런 하나님께서 강 같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은혜를 받았는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돌로 쳐 죽일 거 이거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창세기 2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형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밤이 되고 짐승의 소리가 막 울려오고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그런데도 저녁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하늘을 이렇게 지붕 삼고 누워서 노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막 그냥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이 사닥다리가 놓이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달았어요. 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고향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집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도 다 함께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야곱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온 나라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큰 이 골리앗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은 떨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가는 거예요. 클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 물맷들 던지면 크면 확률이 더 많잖아요. 맞출 확률이. 너무 날씬하면 25, 35 이렇게 하면 이 곤란한데 크게 나오니까 그냥 대충 던져도 맞아. 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자, 시편 121편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준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부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전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가지게 되면 돌 맞아 죽잖아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순교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아야 순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은혜 받으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가 지금 처녀로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온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런 판에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해가지고 죽으면 죽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특별한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본성과 내 이성이 더 이 은혜보다가 더 올라가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은혜를 입게 되어야 순종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이 잘 안 되고 내가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그렇게만 계속 생각이 되어지게 있다고 한다면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모든 게 좋은 게 보여지게 도와주시오. 이상하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나쁜 것만 자꾸 자기 눈에 보여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풍성함 좋은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쁜 것만 나 눈에 자꾸 보이거들랑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좋은 게 좋게 보여야 돼. 남의 아들이 어디 좋은 학교 합격했다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돼. 내 아이는 떨어졌어도 남의 집 자식이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하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 우리 애는 못 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을 축하하지 못하는 것은 못된 마음이에요.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박수 쳐주고 감사해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삭이 몇 살 정도 되냐면은 약 한 20살 때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니 이삭을 100살에 낳았으니까 그러면 그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요? 120이죠. 근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 직접 그런 음성을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예.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아브라함도 놀라워요. 그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단번에 죽이라. 그거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가서 3일 동안 생각해보고 이게 힘드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서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보다가 이삭이 더 위대해. 왜 더 위대한가?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자기 거부할 수 있어요.
120살 노인하고 20살 아들하고 이렇게 힘으로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해봐야 알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안 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 하신다. 예, 그 올라가 누워요. 그냥 계단 위에.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세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 아들이 그럴 수 있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지금 그렇다면 그 순종할 수 있을까요? 턱도 없을 거예요. 이놈의 아버지가 미쳤나? 지금 노망이 들렸나? 오래 사시다 보니까 120살까지 살다 보니까 이게 헛게 보이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아버지를 그대로 말을 순종해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야,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면 자식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세대는 왜 이렇게 됐을까? 호세아 4장 6절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경고해주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한 그 지식을 버렸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들 버릴 뿐만 아니라 네 자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세대를 보면서 이게 지금 다음 세대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가? 부모 때문에 된 거예요. 부모가 지식을 버렸어요. 부모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자식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제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복을 받은 원인을 찾아봤더니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반항할 수 있고 그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0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정당방위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처분에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께서 10년 이상을 검증했어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보세요. 제가 사울왕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혹이라도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남기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복을 다윗 당대만 주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만 주는 게 아니고 천대 만대에 하나님이 그 위를 약속해 주었어요. 이런 복을 다윗이 누리게 됩니다.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맨 신약성경 첫 번째 다윗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시골 촌뜨기 마리아, 그가 은혜를 받았더니 세상에 메시아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없어요. 그 은혜의 통로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여인 중에 최고의 복 중에 복을 받은 여인이 마리아예요.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꼭 은혜 받아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대대로 흐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은혜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겸손하여 그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